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라고 불려질 수 있는,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참 잘 흥황하던 그런 시기에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다만 아모스 선지가 사역할 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 나가고 부하고 참 우리나라가 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그 시기가 그 북이스라엘을 좀 괴롭혔었던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람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이 시리아가 참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참 핍박해 왔었는데, 이제 그 아람의 나라가 망해갈 시점이었었어요. 또 그 아람이 망해갈 시점에 아수르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막 이제 성장해 나가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과도기에 이 아모스 선지가 바로 사역하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있었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또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서 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참 이렇게 부했지만 문제는 그의 신앙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의 신앙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했었던, 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하지만 부자들은 많은 어떤 돈과 또 어떤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런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의 말씀을 보면 4장 4절 말씀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부하고 또 근사한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모스서 4장 4절 말씀에서 그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드릴 때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3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달에 거의 10번 정도의 11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자들이 또 신앙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은혜 있었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지만, 사실은 잘못된 신앙 안에서 헛된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스 선지는 너희가 기다리는 이 여호와의 그 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즉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아모스 선지는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선포했던 것은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지 말라.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것을 명령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헛된 것을 찾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았던 왕이었었죠. 그래서 온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주도까지도 사신을 보내서 불로초를,
먹으면 죽지 않는 약초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고자 바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살아가는 그것을 찾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찾는 것은 곧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것, 또 영원할 수 있는 것, 마치 진시황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그걸 찾고 찾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을 찾았던 거예요. 헛된 것을 찾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고통, 슬픔, 불안, 또 어떤 초조, 근심,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프고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삶 속에서 바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어떤 세상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사실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라이프에는 두 가지를 바로 취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가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당연하겠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두 가지예요. 영적인 삶의 모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육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것에 더 많이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영적인 것보다 나의 삶, 나의 육적인 것, 내 가정, 내 자신,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삶의 가치는, 삶의 모습은 신앙적인 것에 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이런 모습에 더 많이 기울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분명 두 가지의 삶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것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땐 영적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는 완전 성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각기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좀 달라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혹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보면 우리 성화는 다 똑같이 어떤 깨끗함, 완전히 아무런 죄가 없는 정말로 순백의
어떤 그런 모습을 사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합당한, 그래서 아마 제가 성화되어지는 것과 우리 성도님이 성화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아마 더 다른 가치를 둘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본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의 성화에 대한 더 많은 기준을 하나님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어떤 신앙적인 모습, 그런 환경이 또한 저에게는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성화의 모습이 미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날마다 조금씩 보면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기 합당한 완전 성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텐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어떤 영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세속적인 성화가 아닌 죄에 이르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육에 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육적인 삶, 내가 사람의 인기, 세상의 유행, 세상의 관심을 더 많이 살아가는가,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더 좋아하는가, 영적인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있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별히 오늘 아모스 선지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어떤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본래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 안에는 신지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감성, 그런 마음, 그런 본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본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그냥 생각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려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세상의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아모스 선지 백성들, 그 당시의 백성들도 아모스 선지가 헛된 어떤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제 더 큰 어떤 영광, 큰 어떤 부흥의 역사들을, 하나님 말하신 그 나라가, 그 여호와의 날이 아모스 선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유토피아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 역사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기쁨과 어떤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모스 선지 그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가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희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걸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껏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그 말은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띠를 띄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아직 초신자, 새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니까 선지자였었어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었는데, 자,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도망가요.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갈 것을 그것을 원하셨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배 밑바닥에 숨어서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어떤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해서, 특별한 섭리예요.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 요나를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강권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내 마음을 두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던 철학자가 바로 니체였었어요. 이 니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싶었으면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에 계실까, 하나님이 목사님 집에, 장로님 집에, 권사님 집에 있을까, 하나님은 혹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까, 하나님 있을 만한 곳을 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밤에는 등불 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니체였었어요. 자, 이 니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녔는데 니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니체는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말일 텐데, 어떤 말을 했냐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긴 했지만 문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는, 그게 중요해요. 난 어떤 모습 가지고 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가.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자,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참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잘못 찾으면 니체가 하나님을 죽었다 하고 하나님 사형식을 거행해요. 바로 광장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군인들을 시켜서 총을 예포 같은 거죠. 빵 대포 쐈다 그랬나요? 대포를 빵빵빵 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찾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니체가 만약에 등불 들고 다니면서 마을 이곳저곳 교회나 하나님이 있을 만한 곳을 이렇게 헤매지 아니하고 니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더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텐데 니체는요,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좀 지루할 때도 있고 또 성경 읽다 보면 졸릴 때도 있고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기도 해요. 때로는 이거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해서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멍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떨림이 있는,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막 떨림이 있는 그런 떨림의 역사들이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떨림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믿고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아모스 선지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했을까요? 그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처음 이 말씀 볼 때에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집에 저녁 때 성경을 꺼내놓고 좀 한 번씩 읽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는데 아버지는 교회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읽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성경 안 읽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 이 모습 보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성경을 봐? 성경을 읽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말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재밌어라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뭐 신앙생활 뭐 이제 어떤 저런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대답했던 말이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성경을 한 번씩 읽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다. 근데 정말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이제는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앙생활하지 아니할 때도 성경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성경 보면서요. 교회를 보고선 그런 생각 안 한 거예요. 엄마 보면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스스로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있을까? 저도 성경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참 지루하고 따분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젠가 한 번은 성경 가지고 읽다가 펑펑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성경이었었냐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한번 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런 말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또 뭐 이런 낳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렇게 좀 나가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연대를 조금 좀 알다 보니까 그 내용을 조금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 읽다가 한 좀 중간 정도 솔로몬 정도 가고 나서는 뭐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뭔 누가 낳고는 뭔 재미가 있습니까? 아무 재미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낳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나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마태복음 1장의 짧은 말씀 때문에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격했었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감동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성경은요 읽어야지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성경 오늘 몇 장 몇 절 보겠습니다. 자, 그 성경 통해서 뭐 감동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로 감동 받기 원한다면 아모스 선지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의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 순간순간에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가. 자, 성경은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성경의 내용은 많은 37명 정도 되어지는 이제 33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어떤 서신 같은 책 같은 거잖아요.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영감과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그 성경의 저자의 영감이 우리 성경의 말씀을 주었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감되어진 성경에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자, 조명이 뭐예요?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조명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할 때 뭐 조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운데 뭐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앞에서 뭐 공연하거나 우리 성도님들 예배할 때 이게 밝기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집중이 되기도 하고 또 뭐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여기도 조명이 있긴 있지만 이건 사실 켜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조명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이 말씀을 썼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쫙 비춰주는 거예요. 나에게 쫙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마치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 말씀에 감동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와 그 자세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 14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해라. 성경에서 선, 악,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사실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착한 일, 보통 착한 일이라고 어른 사람 도와주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섬기고 효를 다하고 아이들을 참 잘 챙겨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거 보통 이게 선이라고 그럽니다. 악은 뭐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빼앗거나 폭행 보통 이런 것을 악으로. 자, 성경에서 오늘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이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 성도 여러분, 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좋긴 좋은데 사실 그거는 구원받기 위한 선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기 위한 선. 그럼 악은 뭘까요? 악은 당연히 미워하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 악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너 왜 착한 일 하지 않았어? 왜 너 나쁜 일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넌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너 왜 예수님 알지 못했냐? 너 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냐? 악은 뭐예요? 왜 너 사람 죽이고 도적질하고 강도 이게 아니라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악은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냐? 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주의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아모스 시대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모스 선지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 여호와를 찾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날 찾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 아모스 선지는 오히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찾으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 너희가 찾는 그 기다리는 날이 지금 이 모습대로 간다면 너희는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서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가 여호와를 찾으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까?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그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